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함께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지은 문구는 아니고 이게 초대교회부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용어예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죄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파고 파다 보면은 7가지 범주의 죄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하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내 영혼을 죽음으로 조금씩 몰고 가는 7가지의 죄들을 깊이 탐구하면서 떨쳐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 이 주제를 나누고 나면은 부활주일이에요, 마지막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이 7가지의 죄들을 몰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허영을 잡았습니다. 허영인데, 제가 원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순서들을 거의 대부분 허영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허영을 제일 처음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지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인스타 피드 보시면은 그 아마 스토리에 올라왔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설교 쇼츠가 조회수가 거의 13,000, 막 14,000에 육박하는 쇼츠 막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갑자기. 원래 저희가 쇼츠를 올리게 되면 보통 한 200 안팎으로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뭐 그 쇼츠가 되게 뭐랄까 임팩트가 있거나 막 재미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계정에 오랜만에 쇼츠가 올라가서 인스타그램에 한번 이렇게 그래 얘 따위 뭐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쇼츠를 올리니까 막 이게 갑자기 반응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 계정에 교회 계정이, 청년부 계정이 제 핸드폰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알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람이 처음에 몇 개 막 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막 20개, 30개, 40개가 넘어가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막 1000, 2000 넘어가니까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막. 근데 이게 3000, 4000, 5000 넘어가니까 현실 감각이 사라져요. 왜 올라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이 넘어가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됐다 라는 불안함이 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13,000까지 올라가는 게 제 기억에 한 10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날 하루 동안에 13,000까지 막 찍더니 그 다음 날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인스타그램이 하루만 저에게 자비를 베푼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얘따 먹어라, 많이 먹었지 하고 딱 뺏어간 것 같은데,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서 그 좋아요 숫자도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공유하고 쉐어하고 하는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좋아요를 누르는 건가?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을 다 들어가 봤죠. 어떤 인간들인가 들어가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유령 계정들도 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쉐어를 했을까? 공유하기도 뭐 한 몇십 개가 이렇게 공유가 됐거든요. 보관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왜 보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길래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그 쇼츠 한 1분 정도의 영상이 쇼츠인데, 그 쇼츠가 13,000개의 계정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리포트가 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지금 13,000명에게 1분 동안 영향력을 끼치는 영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막 제 스스로가 뿌듯하고 막 이런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제가 이 7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책을 막 읽다가 책 서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보통 7가지의 죄 중에서 예전에는 허영이라는 죄가 있었는데 20세기에 이르러서 이 허영을 그 7가지의 죄의 목록을 만들면서 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그 책에는, 그 책을 지은이가 허영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21세기에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편만한 죄가 허영이다. 대표적으로 SNS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NS가 있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받게 되면서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저자가 허영이라는 죄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그래, 우리 청년들이랑 이 허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잡았습니다. 허영이에요. 그렇다면 허영이 도대체 뭔가? 허영심, 허영, 우리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이 잘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낯선 표현인데, 허영은 이 성경 안에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케노독시아. 케노는 뭐냐면요, 가짜예요, 가짜. 독시아는 뭐냐면 영광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참 좋은 거다, 귀한 거다, 영광이다, 이게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짜인 거, 이게 허영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신약성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이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헛된 영광, 저게 케노독시아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른 사람 빡치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막 질투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노엽게 하거나 막 싸우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권면해주고 다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에 또 한 번 허영이 나오는데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좀 비슷하죠. 싸우지 마, 제발. 싸우지 말고 허영심을 갖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성도예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 허영심이라는 거를 조심해야 돼. 허영심은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게 만들어. 허영심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허영심이라는 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이 허영은 반짝거리는 모든 것을 가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반짝반짝하는 모든 것을. 그게 꼭 보석이 아니고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허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영이랑 성경이 말하는 허영이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허영은 막 이렇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몸에 온갖 명품을 두르고 내 삶이 비록 초라한 삶인데 겉보기에는 되게 휘황찬란한 삶으로 바꿔서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게 허영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허영은 뭐냐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 속의 허영심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돈, 혹은 물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평판이나 다른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만큼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반짝반짝거리는 존재라고 막 가치를 부여해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 성품이 좋은 것처럼 막 가치를 부여해요. 내가 실제로 그거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막 포장해요. 이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4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이사야거든요.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며칠 있다가 사라질 풀, 한 시즌만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한 시즌만 지나면 꺾여버리는 들의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20대 30대 청년부 여러분들의 젊음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괜찮은 육체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길지 않습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저처럼 돼요. 저도 30대 때 이렇게 골골거릴 줄 몰랐는데, 여러분 30 넘어가면요 사람 몸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30대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40대 계시면 제가 이 말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 특별히 청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젊음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가 지금 아름답다라고 누리고 있는 것들, 너가 지금 가치 있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너가 지금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돌아봤습니다. 제 게시글을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되게 오래된 고인물이에요. 인스타그램 처음 나왔을 때 썼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스마트폰 없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2009년인가요? 8년인가부터 스마트폰을 써가지고 인스타그램 처음 하여튼 나왔을 때 지금이랑 전혀 다른 옛날 올드한 버전의 그 앱을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제일 오래된 막 그 사진이 진짜 옛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쇼츠 사건을 겪은 이후에 사진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뭘 정리했냐면요, 일단 피드에서 저 자신을 조금 포장하거나 제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게시글들을 지웠어요. 근데 몇 개를 지웠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지우기는 지우는데 좀 아깝다 이랬더니, 그걸 왜 바보같이 지우냐, 보관하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왜 비우지 마요. 몰랐어요. 제가 처음 쓸 땐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냥 지우거나 등록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보관을, 너무 박장대소를 하는데 보관하기 기능이 있대요. 저도 알아요 이제. 그래서 보관해놨어요. 나중에 꺼내 볼 거예요. 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제가 글을 올릴 때 글을 잘 못 쓰겠는 거예요. 글을 잘 못 쓰겠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표현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되게 정제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 SNS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또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고 있는 사진들은,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세요? 관리되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허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나 자신에 대한 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나의 모습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영적인 허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게 감추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진솔하게 드러나려면은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것, 내 내면 속에 이런 생각들과 내 삶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덮어두고 사람들 앞에서도 덮어두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수많은 것들을 덮어두는 게, 드러내지 않는 게, 보여주지 않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SNS를 운영하듯이 내 삶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조차 내 내면을 드러내는 게 힘겨워요. 예배할 때도 내 삶을 내어놓는 게 힘든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이 나의 겉모습만 쓰다듬다 가는 거예요. 내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셔야 되는데 꽉 닫혀버린 나의 문, 하나님 앞에서 꽉 닫아버린 나의 그 감정들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허상으로 만들고 허영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은 허영심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이 7가지 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허영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솔하게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궁금해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문제지만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드러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전체 공개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허영심 없는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허영을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영심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너무 쉬운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허영심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허영심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신앙인들이 빠지는 허영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들과 다르다고 구별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너희들 성도들을 남들과 다르다고 구별해줬냐? 너에게 있는 그 특별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어째서 받지 않은 것 같이 나 스스로 원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대표적인 허영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 것 마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그것을 확보했다라는 것처럼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허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풍요로움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오리진,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풍요롭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남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우면 그게 나 자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뿌듯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문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그냥 나라고 모든 것을 나에게 귀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빠지고 있는 허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며 내가 눈 뜨는 그 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침에 회사를 가든 아침에 학교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관계와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 돌릴 수 있는 감사가 나에게 없다라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주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 전부 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받은 것을 누릴 때는 그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허영심입니다. 이 허영심의 극치가 성경 속에 있는데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분리하다입니다. 분리하다. 분리주의자들인데 이 분리하는 게 뭐로부터 분리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허영심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귀결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분리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허영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 귀결되는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영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질책하고 가장 많이 혼을 내고 가장 많이 허영심에 빠져 있다고 손가락질하신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팔고 있는 창녀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에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세리가 그 앞에 왔을 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지만 너희 내면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정말로 허영심에 가득 찬 존재들이구나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 때문에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건요, 성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음주 가물을 즐기는 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존재는 허영심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허영심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을 아주 예민하고 아주 기민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 심령을 너무 쉽게 속이는 게 바로 허영심이에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너 지금 그 모습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지금 청년의 때를 잘 지내고 있고, 너는 지금 걸어가는 길을 성실하게 잘 걸어가고 있으며, 너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인정하고 감사하고 지내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게 바로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는 생각만 할 뿐이지 내 행동, 내 고백, 나의 예배, 나의 모든 마음이 그것을 인정한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치장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꾸며내기 위한 허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도 영광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내려주시는데 다 내가 가져가고 하나님 손은 빈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영심이 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을 보면 조금씩 힌트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허영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은요,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은 사실 교만이거든요. 교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영과 교만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허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나무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라는 독버섯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예요. 나 거룩하길 원해?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점점점 뭐를 자라게 하느냐? 자기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허영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허영은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첫 번째 줄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에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쓴뿌리가. 그러면 여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교만이라는 걸 뿌리에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잘 살고 싶다, 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잘 살고 싶다,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꽤 괜찮은 사람, 나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꽉 막혀있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로 열려있고 깨어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교만이라는 것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 뿌리에서부터 어떤 게 자라느냐? 허영이라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허영을 걷어내기 위해서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도 있는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겸손은요, 누가 나에게 칭찬했을 때 별 말씀을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박수를 막 이렇게 하늘로 치는 사람, 겸손 아닙니다. 이건 겸손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제스처일 뿐이에요. 겸손은 진짜로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나보다 어리고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실제적인 능력치가 더 낮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허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많은 걸 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거의 대부분 저보다 인생의 후배예요. 나는 정말로 청년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은 존재다라고 보고 있었는가? 라고 돌아봤어요. 저는 허영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하기 싫어서 야 나는 목사인 거 싫어 라고 막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저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줘야 되고, 제가 무언가를 조언해 줘야 되고, 제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교만이다, 그거 허영이다. 겸손한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 혹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정말로 갖고 계세요? 특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은 허영심으로 점점점 잠식이 될 겁니다. 교만함으로 점점점 쓴뿌리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바로 허영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힘입니다. 교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온전히 포커스를 집중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존재인가? 내 외모, 내 성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타인이 보기에 어떠한가라고 의식하는 듯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다 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결국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이고 그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돌아봐야 되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허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들과 좋은 상황들과 좋은 성품들과 좋은 모습이 있네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빗대어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나보다 못해. 누가 보더라도 나보다 못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면이 있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못한 나의 모습은 어떨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모습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을 떨쳐낸 사람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교만함과 허영과 이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허영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계속 봐요. 그런데 남은 안 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어프 공동체 청년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볼 때 저 사람 그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 그래, 못났지만 내가 품어야지.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사랑한담? 저 사람 저렇게 사랑이 필요한데 나라도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말고 저 사람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그걸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존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저 사람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 가장 재밌는 그리고 가장 신나는 놀이가 뭐예요? 디스입니다. 남 까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잘해요. 전 틈만 나면 누군가를 디스하는데 저 스스로를 많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디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노력해 볼게요. 힘들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존귀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칭찬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칭찬 받아보셨어요? 칭찬 받아보셨나요? 그 칭찬은 정말로 한 사람의 원동력으로 힘차게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칭찬하는데 되게 인색해요. 왜냐하면 칭찬할 게 없거든. 칭찬할 게 없어요. 보면 그냥 부족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깔 게 너무 많고 그냥 디스할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야 너는 왜 그러냐, 너 이거 이렇지 않냐, 너는 뭐 어떠냐,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 안에서 존귀하신 예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늘 칭찬하게 됩니다. 이 칭찬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칭찬 정말 잘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들이 떠올랐어요. 이 청년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구나. 반대로 디스 굉장히 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정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린 다 같이 이제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린 다 같이 겸손할 수 있고 우린 다 같이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지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문화를 조금씩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 나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를 얘기해요. 4절 보시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또 보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봐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봤으면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물론 나 자신의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 훈련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그리고 삶을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칭찬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격려하고 개발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서로 겸손한 관계가 되면은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 관계, 그런 선후배 관계,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교회 같이 다녔기 때문에 친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나에게 익숙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 속해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빤히 보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오늘 생각하는 바가, 내일 고민하는 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것이, 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것을 두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년부,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앉아 있거든요. 이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나는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과 마음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 영적인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허영을 버리셔야 돼요. 나를 포장하는 것,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솔하지 못하는 것, 그 허영심을 거두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 포장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또 내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열어가는 비법이랍니다.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막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나요? 여러분들 모여서 볼링 미친듯이 친다고 관계가 형성되나요? 우리 요즘 볼링에 사람들 너무 많이 꽂혀갖고 볼친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볼링 왜 이렇게 많이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볼링을 안 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궁금해요. 그 볼친 놈들이 정말로 미안해요. 볼친 놈들이 그렇게 정말로 내면을 깊이 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민을 깊이 나누는 깊은 관계로 자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볼링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공동체 모임하고 오늘도 공차로 갈 거고 내일도 여러분들 모여서 교제할 건데 계속 관계를 쌓아갈 건데,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나누는 관계냐는 거예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과 정말 내면의 진솔한, 정말 내면의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것들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이것은 허영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즉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힘, 능력을 막 받아 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위로를 막 받아 누려요.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받아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자비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겠다라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럴 때 다투지 말아라, 허영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막 느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막 쿵떡쿵떡 살아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딱 갔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허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 공동체 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게 만드는 것, 허영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앞에서 정말로 진솔하게 그분이 주신 사랑을 막 받아 누렸는데 예수와 함께 호흡하는 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실 이렇게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성품 갖고 있는 존재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솔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고백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페널티들을 드러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은 허영을 거두어내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디 서로서로의 치부들과 서로서로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픈 공동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치부와 연약함과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각각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삶,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드릴게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눈물거리를 털어놔 보세요. 이거 힘듭니다. 누군가의 상담을 들어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거를 털어놓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거 털어놓으라 그랬고 온 천지사방 다 찾아다니면서 나 이런 슬픔이 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막 하는 또 이런 슬픔쟁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닫으세요. 미안해요. 입을 닫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이 허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슬픔을 계속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라고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도 허영이에요.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도 허영이라면 지나치게 나를 나쁜 사람, 나를 슬픈 사람, 비참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도 허영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슬픔 아픔을 잘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멈추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세요. 반대로 나는 내 거를 내어놓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라면 멈추세요. 그리고 내어놓아 보세요. 그런데 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가세요. 또 이상한 사람한테 가갖고 막 얘기하지 말고, 엄마 찾아가서 막 얘기하는데 엄마 막 뒤집어지게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람과 내가 허영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돈독한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유심히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영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받아주시던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매몰차게 거절하시던지, 그걸 알아서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좀 받아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가 편만하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거, 여기서 교제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사람과 그 관계를 맺어가세요. 연애의 관계를 허용으로 채워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 사랑의 감정이 싹터서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 혹은 내가 원하는 모습을 허영심으로 가득 그 사이에 두고 있는 관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죠.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소비하고 허비하고 일회성으로 날려버립니다. 이게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에요. 오랫동안 진솔하게, 그리고 정말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 연애하고 계신 몇 안 되는 분들 기억하세요. 허영심을 걷어내야 돼요. 저도 이거에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아내 앞에서는 내가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의 파트너, 영혼의 동반자는 저를 이해하고 제 그 약점을 정말로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계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 약점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네가 감안하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함께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영혼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깊이 이어가시는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를 꼭 맺은 후에 결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이혼율 높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혼한다라는 저주가 아니고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가장 편만한 죄가 허영이라 그랬잖아요. 2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고 있는 게 허영이라 그랬잖아요. 허영은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허영에 빠진 상태로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혹은 연애하기 위해서 허영을 거두어내는 비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했어요. 하나님, 남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로 영혼이 단짝 하나가 되어가는 부부관계, 남편 되신 예수님과 부인 되신 신부 되신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되려면은 허영을 거둬내야 돼요.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거를 지시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뭘 도대체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고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반응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허영심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 내가 포장한 나의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 내면에 있는 진솔한 나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장하고 있는 나의 삶, 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나의 문제, 내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내면에 깊숙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대화 나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잘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6절이에요. 예수님은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어딜 가요?
한적한 곳, 사람들이 있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선언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물 들어올 때 노를 빨리 저으셔야 돼요. 사람들 몰려들 때 야, 천국은 이런 거야, 너 이것 봐, 기적은 이런 거야, 하나님 대단하지, 짠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허영심을 갖지를 않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내 곁에 잔뜩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 가질 수밖에 없는 허영이라는 죄성을 피하시고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빠지기 가장 좋은 허영이라는 죄의 유혹을 늘 끊임없이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죄의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허영이라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는 골방으로, 기도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이들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세요? 나 더 많은 돈 벌게 해주세요. 나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걸 나에게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는 모두 다 나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허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이 모습을 원하는데 나는 지금 이 모습을 잠깐 내려놓고 주께서 계신 한적한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주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이 마음, 내 내면, 허영심으로 덕지덕지 뒤덮여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진솔하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에 나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동체로 가고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호흡해서 새로워진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다시 한번 가시길 원해요. 허영심을 다 걷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되심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내 자신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구현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찍는 사진들로 대변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소비하는 문화와 컨텐츠들로 대표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표현되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부적인 삶, 그리고 그것으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SNS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그럴싸한 것으로 도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허영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삶, 예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그럴싸한 삶으로 변화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세상,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공간 안에서 정말로 진짜로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허영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SNS 계정이 더 풍요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내 허영이 아니라, 내 겉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만을 들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요,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사 보실래요? 주님,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겉모습,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마음, 그것 하나, 때로는 눈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상처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정말로 더러운 게 너무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정말로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씩 모아서,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 이런 마음 가지고 왔구나, 너 지금 이런 마음을 나에게 내어놓는구나, 너 지금 이런 모습이 너의 손에 들려있구나,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마음을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보. 내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고백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어두운 곳을 헤매고 다니든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늘 사랑의 음성으로 인자한 귀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하나의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허영이에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내 삶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아도 나는 늘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셔도 나는 내 길의 방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포장하는 그런 허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실 못합니다. 나 사실 어려워요. 나 사실 울고 싶고 나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사실 기쁜데 그 기쁨을 나눌 공동체가 없습니다. 나 너무 슬픈데 그 슬픔 나눌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 난 너무 초라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거에 겁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이 허영을 걷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 순간만큼은 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감추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치 않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남들이 볼 때 나는 그럴싸한 인생이지만 사실 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름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목사 같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로 끝없는 죄 가운데서 그 수렁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내면에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인생의 어려움, 나의 인생의 괴로움과 곤고함을 주님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괜찮다 괜찮다 다독여 주시고, 주님이 힘을 내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나의 나됨이 드디어 비로소 주님과 함께 주님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내가 공동체 앞에 다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내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솔한 나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앞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완전하게 해결된 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들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런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동체를 대하는 나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내 내면을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와 함께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에게도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군요. 멋진 나의 모습, 괜찮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그 허영이 나에게도 있었군요. 하나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은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진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허영이 다 떠나간 정말로 영적으로 순수한 그런 관계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잘 아는 관계가 아니라 잘 사랑하는 관계, 잘 하나 되어가는 그런 관계로 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공동체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원들을 대하는, 형제 자매와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허영을 다 떨쳐낸 마음으로 이들을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대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이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들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보듬으며 그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앞에서 교만한 나의 목을 꺾어주시고 나의 삶이 이들 앞에서 낫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을 꺾어주셔서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부터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을 꺾어주시고 이들 앞에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이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허영심 하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허영심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공동체원들을 대할 때마다, 형제자매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들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런 관계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익숙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면 볼수록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들을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아픔들과 슬픔들을 보듬으며 그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막혀있는 허영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정말로 진솔한 하나님의 대화, 정말로 진솔한 형제자매의 관계, 정말로 진솔한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가장 허영심이 많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 가까울 수 없는 존재, 뭐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나와 정말로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정말로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가 너무 싫다,
내 부족한 모습 보여주는 건 너무 수치스럽다. 나는 그에게 정말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쓴뿌리가 나에게 교만이 되고, 그 쓴뿌리가 나에게 허영이라는 싹을 내고, 그 쓴뿌리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삶 속에 허영심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속의 허영을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믿더라도 내가 그를 겉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나는 감추어진 나의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나의 겉모습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나다운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나쁜 이 허영심을 떨쳐내 주시옵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허영심이 없는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관계를 우리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의 허영을 걷어내고 진솔한 마음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겠지요. 그와 내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대하는 나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허영심 가득한 태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진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허영이라는 죄 때문에 그와의 관계 속에 더러운 것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영이라는 죄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허영심 없는 진솔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로 그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관계의 모든 해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내가 취해야 될 자세,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허영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신 사랑, 정말로 주님 주신 해결된 감정, 정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알 수 없는 그 해결책으로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되어 주신 예수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허영을 걷어내기 원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 허영심을, 이 영적인 교만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멍청이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천지 바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더러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눈물로 범벅된 마음, 찢기고 끊어지고 꺾여버린 그 모든 마음을 주님 고이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허영심이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나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와 서먹서먹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와 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만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 관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에게는 나의 치부조차 드러내기 힘든, 나의 작은 것조차 내어주기 힘든 그 사람,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의 결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도 허영심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기 원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눈물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이들을 만나고 마주하고 대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나길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빛내는 헛된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심령,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때 우리 인생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시선을 돌릴 때 그 속에 빛나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밝게 빛낼 수 있는 모든 청년들, 인어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헛된 것들을 끊어내는, 그리고 허영으로 가득 가두어져 있는, 속박되어 있는 나의 모습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허영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진솔한 나됨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